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 이제 왕위가 세습되어지는 혼란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깨우쳐 주시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또 어느 나라든지 개인이 아닌 무리가 이렇게 함께 생활할 때는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서가 어떻게 또 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간에 아주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그 국가가 이렇게 연속이 되어지면은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서로 간의 갈등 관계를 조성해 가면서 서로의 직무가 이제 전달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 나라나 국민들이 피곤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고 새로운 정권이 또 수립되고 지난 정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갈등 관계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뭔가 좀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자기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또 아름답게 매듭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 직후에 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혼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 보였지만은 실상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 반란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한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함이라. 다윗이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다윗의 이 가슴에 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리 한이 깊습니까? 예, 요압하고 시므이하고. 근데 그걸 참았어요. 정말 위대하죠, 그죠? 그렇게 깊은 한을 품고 있으면서도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내색을 안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다윗의 인품이라는 것이 어떤 자는 또 이렇게 잘못해서 너무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식적, 위선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인간적인 욕망을 다 누른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욕망으로라면은 때려쳐주기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여 저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이때까지 두고 있었다. 그리고 요압으로부터 사실 다윗이 많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요압과 시므이 두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용서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죠?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어떻습니까? 품고 가야 되죠? 예, 이해 안 되고 용서 안 돼도 품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또 내 뜻에 합당하게 돌아오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많이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속을 많이 새긴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그렇다고 제가 또 영 늙은 것도 아니고. 예,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일찍 그 욕심을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교사가 되는 그 순간 세상에서 뭘 더 얻어야 되겠다, 뭘 더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야망이 없다, 남자가. 왜 넌 꿈이 없느냐? 그리고 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느냐? 장인 어르신은 제가 국어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석사 박사를 국어 교육학에서 해가지고 너는 대학 교수가 돼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대학원을 역사를 배우러 간다 그러고 대학원을 쓸데없이 신학을 하러 간다고 그러냐? 우리 장인 어르신이 볼 때 전부 다 쓸데없는 짓만 제가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전 욕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욕심 가지지 않았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은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욕심 안 부려도 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는 또 일할 만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니까 충만한 지혜를 지금 이제 채워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2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곁길로 흘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면은 크게 욕심 부릴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을 생각한다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력이 영원할 줄로 아는가 봐요. 근데 권력 가진 사람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불과 5년입니다. 근데 그 불과 5년인 세월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죠. 그죠?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끝을 모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렇게 마치 향락적이고 쾌락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이번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7급 장애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급 장애인 아십니까? 아니 막 웃으시는 게 7급 장애를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모르십니까, 집사님? 아, 예. 해석은 나중에 아시는 분들한테 따로 듣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이 그래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7급 장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쫄지에 장애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냥 현실에 몰두해가지고 세상 끝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 그런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대장부가 되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뭐 나이가 많아야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또 앞에 바로 형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쨌든 어머니의 지혜, 바세바 어머니의 지혜와 나단의 그 선지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은 얼마나 사실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그가 두려움을 가졌듯이 솔로몬도 같은 두려움을 가졌겠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심을 늘 자각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고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의 율법 그 모든 것을 지켜라. 그냥 신전의식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네가 안다면은, 인식한다면은 네 앞길은 항상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5절부터는 공의를 행하라. 이제 정의를 세워라. 적폐를 청산하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산해야 될 대상을 요압과 시므이 이제 두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 대해서는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었지만은 너희에 대해서는 이 자들은 반드시 처단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아마 이거는 그 개인적인 악감정보다는 다시 일어나게 될 반란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네 왕위를 굳건히 하라.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안전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직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그 견고하게 될 것을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시므이와 요압을 처단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조사를 보면은 살아생전에 자식을 위해서 악역을 다 감당하고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린 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 3대 임금 태종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군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세종이 성군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태종의 악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 사람이 숙청을 했냐면은 자기 처갓집, 다시 말하면 세종의 외삼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외할아버지도 죽여버리고 외삼촌도 죽여버리고. 예. 왜? 외척이 바로 한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항상 왕의 사돈댁에서 그러니까 왕비의 집안에서 국가 정사를 어지럽힌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태종은 세종이 정치를 할 때 감히 반대 세력이 나서서 아들의 앞길을 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반대 세력을 자기와 함께 뜻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킨 개국 공신이라 할지라도 쳐버렸어요. 아들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근데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늙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반란의 주모자였던 아도니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하나 올라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줄을 껐든지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건지, 지 욕심을 말하는 건지,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갈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갈시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아가지고 솔로몬이 네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면 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 반란을 일으켰던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형제니까. 근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왜? 이 자기 말 속에 있잖아요. 15절에 원래 이 왕자리가 내 자리인데,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자기 것이라고 누가 공인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근데 지 스스로가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잘못을 도저히 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내 낀데.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 뭐 이런 의도였겠죠.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 뭐 하나님 뜻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뭐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살 테니까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근데 이 소원이 굉장히 음모가 숨어져 있는 소원입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아비삭을 달라 했죠. 아비삭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마지막 후처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다 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의 풍속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자는 왕위를 상속받는 자다. 이게 공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란은 군사적으로 일으켜서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는 이 교묘한 음모를 꾸민 거예요. 바세바가 세상 물정 모른다 생각하고 바세바에게 가서 다 줬습니다. 이제 내가 다 내려놨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내 인생에 그 아버지 여인 아비삭 그 젊은 여인만 저 주십시오. 제가 아내로 삼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근데 조용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순간 온 백성들에게 외치겠죠. 보아라,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곧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왕정 쿠데타를 일으킬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세바가 그 눈치를 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갑니다. 19절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갈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갈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바세바가 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효자죠. 그 어머니가 들어올 때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그 다음 어머니를 우편에 앉혀서 극진히 여우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드럽게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근데 그 엄마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네 왕위를 너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라 하는 말이죠. 이 말이고. 바세바는 그런 말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죠. 응? 그 아비삭을 내 형 아도니아한테 주는 것이 어때? 아도니아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듣기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엄마의 말에 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봅시다. 22절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시옵소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 말이 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좀 화가 났어요, 솔로몬이. 저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서류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어머니에겐 좀 이제 말로서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액션 들어갑니다.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여선적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말씀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뭐 그랬구나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고 또 한 번 이 나라 전체가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도 얼마나 겸허합니까? 솔로몬의 생모 바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엄용한 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죠. 바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또 솔로몬에게 가서 그대로 고하고. 만약에 솔로몬에게 뭐가 없었다면? 지혜가 없었다면. 여기선 지혜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형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솔로몬이 나이가 불과 20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뭐 요압 불러와, 뭐 시므이 불러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건수가 나타나면 그때 보자. 근데 마침 이제 정말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때가 온 거예요. 자, 아도니아부터 자기 왕위를 노렸던 최고의 정치적 적이죠. 정적인 아도니아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 업무를 간파하고 아도니아 제일의 정적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 이제 그 아도니아의 후원 세력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부터 이제 정리합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그렇다면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비아달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죠. 그렇죠. 여기 27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낸 것, 즉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낸 것은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가 엘리가 있던 곳 아닙니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상서에 보면 엘리가 죽잖아요. 엘리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앞으로 너희의 가문에서 더 이상 제사장직이 이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누구 대해서 끝났냐면 바로 이 솔로몬 시대 아비아달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족보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이 아비아달의 이 족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은 아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아히야에서부터 이제 다시 아히멜렉이 나오고요. 아히멜렉 하면은 노업 땅의 제사장 진설병을 다윗이 얻어먹었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히멜렉을 다 처단하죠. 그때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답은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비아달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이해갑니까? 예, 이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다? 엘리의 후손이다. 이제 연결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심판하셨던 경고의 말씀이 이제 여기 솔로몬 대에 와서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게 이 징계를 내리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아달, 그게 아비아달은 사실은 책사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도니아에게 어떤 모든 그 계략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사였는데, 이제 아도니아 죽이고 그 책사였던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서 고향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한 명씩 숙청을 감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입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즉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내려보냈다, 이제 솔로몬의 숙청이 시작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압 그 뛰어난 장군이잖아. 그럼 자기 군대 모아가지고 하면 더 붙지. 근데 요압도 어떻게 됐겠어요? 늙었죠. 요압도 아마 70, 80 됐을 거예요. 다윗하고 이족사촌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압도 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이 요압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 제단에 뿔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앞에서 한번 제단 뿔 잡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한번 잡았죠. 근데 그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다행히 솔로몬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았는데, 이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해서 그 생명이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 진정한 회개도 없고요. 그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29절.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이 버나야 저승사자죠. 조금 전에 아도니아도 버나야가 가서 쳤는데, 다시 말하면은 완전한 솔로몬의 신복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자신에게 남겨준 정말 든든한 장군이죠. 30절. 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요압이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제단 뿌리에서 죽겠다라고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그래, 그럼 제단 뿔에 들어가서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은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아까 다윗이 유언으로
이 아브넬과 또 누굽니까? 아마샤 죽인 것을 이야기했죠. 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를 용서하셨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알지만은 용서하셨지만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즉 요압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는 겁니다. 요압을 죽이는 것은 그 집안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요압을 죽이는 다윗 집안, 즉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비록 제단 뿔을 잡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야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그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그래도 장사는 치러졌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 나오죠, 그죠? 사두개파. 이게 뭡니까? 이 바로 이 사독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제사장 집안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이 사독 집안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집안의 권위를 계속해서 누렸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페르시아에 끌려갔지만 그 페르시아에 끌려가서도 제사장 집안은 누구 집안? 사독 집안. 그럼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도 제사장은 누구 집안? 사독 집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독 집안들은 대대로 제사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존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그렇게 주님을 멸시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아달로 이어져 내려오던 제사장직은 누구로 통일됐다? 사독으로 통일되어져서 이제 사독 집안이 전담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다음 아비아달을 내어 쫓고 그 다음 요압을 죽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유언 중에서 남은 게 뭡니까? 심의 하나 남았죠. 자, 심의는 어떻게 또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그 다윗의 유언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했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 너희의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도 지금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죠?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에 자 그러나 6절에도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9절에도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저.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이 뒤처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6절 왕이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 심의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한 늙은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의가 쫓겨가는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때 자기가 세력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세력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등에 배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거의 수장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나왔을 때에 심의가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갑니까? 1000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장정 1000명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의 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이는 거였거든요. 다윗에게 과시한 겁니다. 너 내 죽이면은 내 뒤에 1000명이 있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심의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비새가 저거 쳐 죽여야 됩니다 할 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기쁜 날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용서하라 이렇게 하고 시므이에게 내가 니를 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또 시므이가 보십시오. 그 아도니아의 반란 때 시므이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아도니아의 반란군에 위치했습니까? 아니면 반란군이 아닌 쪽에 위치했습니까? 반란군이 아닌 쪽에 있었어요. 아도니아 편에 안 썼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아침에 읽은 1장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반란에 쫓아간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든 왕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 반대편에 남았던 사람 이름 중에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 시므이가요, 힘도 있고 뒷단에는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뒷단에는 의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바로 시므이를 처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묘한 정치적 그 세력간의 힘의 그 관계를 견제하면서 적절하게 지금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시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어디에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 집을 지으라 했을까요? 그렇죠. 너는 이제 내 눈 밖에서 벗어나면 안 돼. 너는 요 주의 인물이야. 넌 내한테 딱 찍혔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낸다는 것은 영광입니까? 영광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영광이죠. 왕승에 같이 사는데 대우해주는 척 하면서 도간에 가둬버린 거예요. 절대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마. 너 나가면 분명히 넌 딴짓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 네 예루살렘 성 한 발짝만 나가면은 그날부로 죽어. 알았지? 나 너 안 죽였어. 너 죽는다고 그냥 내 경고만 하는 거야. 그럼 시므이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이 또 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안 나가겠죠. 그죠? 나가면 지 죽는데. 그렇죠? 안 나갑니다. 몇 년간? 3년간 안 나갑니다.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기로 봐서도 뭐 손해될 거 하나도 없죠. 왕승에서 같이 왕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 시므이하고 솔로몬하고 보면 누가 한 수도 높습니까? 젊은 솔로몬이 나이 많은 시므이보다 한 수가 높은 거예요. 그 시므이도 지금 왕의 이 계략이 뭔지 눈치채지를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만한 힘이 있으니까 지가 나를 딱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우받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3년 뒤에 실수가 나옵니다. 볼까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총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자, 드디어 시므이의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보면은 참으로 사소한 일이죠. 종 2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시므이 입장에서 이 종 2명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식들만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걸 챙겨요. 그래, 이놈들 봐라. 내가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노새에 안장을 지우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뭘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성 밖으로 나가면 추구하는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의 경력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몇 년? 심의를 봤을 때는 3년 갑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어떤 일에 목숨 건다? 네, 사소한 일에 목숨 겁니다. 전 참 이거 가끔씩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지. 호주머니에 돈 11,000원이 있었어요. 끄집어내다가 1,000원짜리는 잘 잡았는데 10,000원짜리가 그냥 손에서 헛 빠져나가서 바람에 홀홀홀 날아가고 있어요. 자, 아유, 까이건 10,000원. 그래. 이럽니까? 하면 잡으러 갑니까? 10,000원 잡으러 가죠. 10,000원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얼마의 목숨 걸었습니까? 10,000원의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유사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거든요. 정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참담하게 되었는데 그 참담하게 된 그 일의 단서가 무엇이었던가, 그만큼 큰 일이었던가, 정말 이런 결과를 내가 맞이할 만큼 그 일이 처음부터 큰 일이었던가, 그 처음부터 큰 일이었다면은 그 결과는 내가 담담히 수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삶의 한 8, 90% 이상이 사소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내 한 번 참으면 되고, 내 자존심 한 번 죽이면 되고, 내 뭐 그까이 거 크고 뭐 재물 조금 손해보면 될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그 순간 집착하는 바람에 나중에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김하임 집사님이 지금 음식 조절에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십사고 부탁을 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음식 먹는 것, 거기에 먹으면 영양분이 돼서 암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커지는 걸 본인이 바로 느낀답니다. 음식을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 순간 아프대요, 몸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럼 그 고통스러우니까, 아, 내가 음식을 또 먹어서 이렇구나. 그러고는 그 고통이 탁 사라지면 또 바로 음식이 땡기는.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가 계속 이렇게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이제 먹게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소한 일들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몸에 암세포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죠. 반성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김하인 집사님이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요양원으로 가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 처음 알았어요. 지난번 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요양원 갔을 때 총 한 5,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몇 개월 안 있었는데, 하여튼 뭐, 월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 300~400만 원 하는 그런 요양원을 지금 찾고, 가야 되는데, 정상태 집사님 걱정에 또, 내가 가면 우리 또 정 집사님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러시면서. 뭐 그 상황에서 끝까지 또 남편 걱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가정에 놀라운 은총을, 그 김하임 집사님 1차 그 치료 받아가지고 성가대 서서 다시 우리와 함께 성가 찬양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다시 재발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저도 뭐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도록 한 번 더 내를 내려놓고 내가 한 번 더 참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한 번 못 참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죠. 드디어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건수가 잡혔습니다. 낚싯대 들이우고 오래 기다렸죠. 그죠? 3년을 기다렸습니다. 미끼를 물기를. 근데 드디어 입질이 왔어요. 이때 낚시꾼들 뭐 짜릿해져. 그죠? 흥분됩니다. 심어이가 물까요? 안 물까요?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시므이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뭐 다 옳은 말이고 옛날에 했던 말들이죠.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네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악한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말이죠. 누구 처단할 때 이 말 썼습니까? 요압 처단할 때 이 말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압을 죽이고 내가 시므이를 죽이는 일은 공이다, 공의가 아니다? 공이다. 하나님이 뜻에 의한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사람 죽여서 하고 내한테 화가 미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적폐청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또 참을성 있게 이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갑니까? 이게 5분 정권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롭게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국가의 깃털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로써 이제 솔로몬 시대를 열어갈 모든 토대는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이 다윗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한 4, 5년 정도 시간이 뭐 걸렸겠죠.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의 왕위가 40년 기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 8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상당히 긴 시간이었지만은 여유롭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지혜가 3장에서 빛나는데 지금 3장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주 주일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솔로몬의 명판결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욕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공의를 쫓는 자요, 성급함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요 느긋하게 사물의 앞뒤를 헤아려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인내하고 작은 일에 대범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일을 못 참아서 큰 문제를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모든 일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사소한 일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